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셔서 그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전통적으로 이스트 바니가 많이 우리가 선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고 또 에그헌팅이라고 해서 이 계란을 달걀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며 또는 그걸 찾는 행사를 합니다. 언제인지부터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터 바니는 아마 다산의 상징으로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들어왔고 또 부활절 계란은 아마 이 계란이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게 언제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니면 어떤 자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계란이 달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 때문에 부활을 상징하지만 정확히 그것을 부활을 상징한다고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이해는 돕지만 그러나 정확한 내용을 희석시키는, 축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계란을 절대 나눠주면 안 된다 이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아니면 교육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시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능력과 또 이 부활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 같은 계란도 살아있는 것이고 병아리도 살아있는 것이니까 약간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큰 범위의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즉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부활을 함께 나누면서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진실한 그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에서는 부활절날 흰색 결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미리 주문을 해도 흰색 결혼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색 결혼만 판매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흰색 결혼이 있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혹자는 갈색 결혼이 몸에 더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갈색 그 결혼 쉘이 껍데기가 흰색보다 두껍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더 그것을 안전성을 위해서 갈색을 보급했다 이런 것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흰색 결혼이 많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영양 상태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흰색 결혼이 쉘이 얇기 때문에 내용물이 더 많다. 이것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더 좋은 거 알 수 없습니다. 계란에는 크게 두 종류의 계란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암탉만 양계장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우리는 무정란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수탉과 함께 키우는 것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정란이 훨씬 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무정란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은 비교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암탉이 품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유정란은 핏줄이 생기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품으면 품을수록 더 썩고 골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아니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 믿을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예사장 잠자고 다시 부활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부활을 내 마음속에 맞아들이고 정말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500명의 성도들이 부활을 목격한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파된 것과 같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 그 다른 것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열정이 남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곧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갔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타 문화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 즉 전도하는 것이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전도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 하면 우리의 마음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갖은 죽음과 협박, 고문, 박해, 금지, 격리, 이런 멸시, 천대,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 뛰어넘는 열정이 진정한 열정입니다. 죽음도 무릅쓰고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위해서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영혼 구원의 열정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내가 부활을 경험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위대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것을 가능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좋은 일 또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들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뭐 이런 일만 있어도 우리가 입이 근지러워서 자랑하고 싶은데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랑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 우리 안에 그것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이 살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일이 죽음에서 살리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을 믿고 그의 하는 말을 믿고 그의 행동을 믿고 그의 선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었는지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했다, 통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공동체의 능력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믿으십니까? 그가 하는 말을, 진정성을, 그가 진실됨을, 그가 열정적으로 헌신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부활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때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활하실 때를 아시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며 기다리고 사랑을 베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또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지, 하나님의 때에 어떤 것을 이루실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길 수 있는 때를 알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자세, 때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영리 감독이 전해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때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필립스 대학의 신학교와 에모리 캔들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친 그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예일 대학교 신학부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테네시를 지나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캐틀린버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부인과 함께 조용한 식탁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식탁에 앉았는데 저 뒤에서 백발의 노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테이블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학 목사님, 프레드 목사님은 저 노인이 우리 테이블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꼭 나타나고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테이블에 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벤 후퍼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설교학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인생에 무슨 한을 얘기하지 않겠는가, 늘 그런 일이 있지 않은가,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언짢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식탁이 앉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지 답답했습니다.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 이 마을, 여기 조금 지나가면 마을이 있는데 그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미혼모의 아이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눈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수 없었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교회 올 때도 제일 늦게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셔서 그날 예배는 언제 축도가 될지 알 수가 없었는데 제가 눈을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축도가 끝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셔서 제가 교인들이랑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넌 누구의 아들이니? 라는 말인데 목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내 아빠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목사님도 똑같아. 그래서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 모습을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다시 불러세우더니 Wait a minute. I know who you are. 잠깐만, 나는 너를 알아. 너를 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I see the family looks like. 너는 무언가 닮은 데가 있구나. You are a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oy, you got a great legacy. Go and claim. 너 정말로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가서 그것을 한번 신청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진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프레드 크라독 설교학 교수님은 야, 이분이야말로 테네시주에 2번 연임한 주지사 그분이 아닐까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이렇게 저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가 있습니까? 그보다 때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도 승리하고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 후손에게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로 행복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온성가대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